14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서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부터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숫자까지 하는 거예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야 되겠죠,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12제자들은 큰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고 예수님은 왕으로 곧 오실 줄 알았고 제자들은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고 힘을 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시더니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두렵기도 하고 실망도 되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모이기는 모이지만 모일 때마다 항상 뭐 한다고요?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찾아와서 잡혀갈까봐 두려워했어요. 항상 그들이 모인 곳에는 문을 닫았더라, 문들을 닫았더라 이렇게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항상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연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활동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처럼 각각 2명, 3명 조를 짜서 막 흩어져서 활동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주시는 숫자보다 제자들이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활동이 늘어났어요. 예수님이 12명인 것처럼. 네네네. 활동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활동을 못하고 숨어서 모임을 하고 의논하고 하는 정도 수준. 자,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봤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안할지어다 마지막에 뭐였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첫 번째 평안과 두 번째 평안의 의미가 좀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인사, 두 번째는 항상 지키시겠다는 약속. 그랬었어요. 잊어버렸죠? 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면 대신 누구요? 보혜사 성령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함께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 예수님하고 똑같은 역사를 도우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모였을 때 누가 결석? 도마가 결석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한테 예수님이 신함으로 오셨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깜짝 놀랐다고,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만나서 얘기했었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어때요? 의심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봐라. 오늘 찬양 가사에 나오네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게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서 도마의 믿음 부족함을 책망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만약에 도마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우리도 의심했을 거라고 제가 말했었어요. 지난주에. 그죠? 그래 뭐라고요? 뭐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한 번만 아니고 두 번이나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정말 예수님 살아나신 게 맞구나. 다 봤어요. 증거 확실히 봤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숨어있지 않고 문을 확 열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전도하고 다녔습니까? 어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12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중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 도시어부 찍고 있어요. 자, 보세요.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원래 직업 어부였잖아요. 원래 베드로, 안드레 형제 마찬가지고 야고보 마찬가지고 원래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답답하죠, 그죠? 예수님이 지난번에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죠? 물고기를 받으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육신이 필요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만났어요. 한 번, 두 번. 도마 때문에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손도 만져보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도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물고기 잡는 데 갔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좀 전에 제가 말했었는데 혹시 기억? 없죠? 이거 기억하면 신학교에 가 있겠죠, 아마.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제자들이 어긴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어긴 것과 똑같아요.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물고기 잡는 사람 말고 사람한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에이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사명받은 그 자리, 내가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막 찾아봐요. 예, 예배 끝나고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바닷가에서 어떻게 해요? 배가 둘 있었는데 배 둘이 물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궁금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꽉 찼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불편하셔서 어떻게 해요? 조금 거리를 두겠다. 왜? 지금도 코로나19 사장령인데요. 거리두기가 필요하잖아요. 자, 예수님도 거리두기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타셔서 물 위로 좀 띄워라. 그래서 해변가에 사람들이 모여앉고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거리두기를 조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군중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어부들은 뭐 했다고요? 밤새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막 씻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 하시면서 들었겠죠? 그죠? 예수님의 강의가 끝 나고 나서 어부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누구? 베드로요.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물을 씻다가 들어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같은데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 내용에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 이 장면이. 갑자기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자,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새도록 허탕 쳤잖아요. 걔네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그물을 끄집어 당겨서 너무 무거우니까 가까이 있는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끌어올리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이때가 누가복음 5장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건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경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니까 시간상으로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 이하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두려워서 다시 원래대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큰 물고기 숫자가 몇이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몇 마리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우리 모나미 볼펜 아세요? 거기 흰 볼펜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요? 153 써 있어요. 그거 그 회사 장로님이라서 그 이름을 그렇게 넣은 거예요. 153. 자,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달라요. 따로따로예요. 이거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왜?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 지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도활동을 하기가 두려웠겠죠. 뭔가 좀 불편했겠죠. 생각이 사라졌겠죠. 그죠? 믿음이 떨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하자? 에이, 차라리 우리 원래대로 그냥 물고기 잡자. 가자.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잘 되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러면 어때요? 이상하겠죠? 왜? 원래대로 돌아왔더니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히네? 진작 올걸. 예수님 따라다니지 말고 진작 모여서 물고기 열심히 잡았으면 부자 됐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언제 기억이 났을까?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날은 우리가 평생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렇게 가득 만선해 본 게 처음. 그때 기억이, 그때가 정말 최고로 물고기 많이 잡았었는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153마리?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물하고 2000년 전의 그물하고 같을 수 없어요. 배 크기도 다르고 당연히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많은 숫자를 잡는 것이 어려운 시절인데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세계 최강이에요. 이거 거의 기네스 수준입니다. 153마리가 잡혔어요. 제자들이 누구?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예수님 처음 부르실 때 그날이 다시 똑같이 재현됐어요. 소름. 그날에도 이렇게 만선이었는데 똑같이 만선? 누구? 예수님인 것 같아. 누구냐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됐어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어부 생활로 되돌아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이 부르실 때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셨어요. 예수님도 함께 드셨겠죠? 조반을 먹으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많은 증거를 나타내 주셨는데 도마 때문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 육신이 아니면 먹지 못할 거예요. 귀신이 와서 먹어요? 영이 와서 먹어요? 아닐 거예요. 육신이 온전히 부활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어겼던 제자들에게 용서하시는 장면, 힘을 주시는 장면.
자,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도 가능하시다. 나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천국 가서 먹지 못하면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도 맛집이 많을 것이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명확한 증거. 영의 부활이 아니고요. 육신도 온전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사 때 예수님은 안 보여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 식사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면. 대표기도 누구?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앞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기도 없어. 그냥 먹어봐. 자, 시작.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힘 얻는 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먹든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이 식량의 공급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번 돈으로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는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회복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라 생각하고 신앙의 회복을 얻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고 용서하셨고 그들을 품으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겹고 피곤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자리에서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식사 때마다 안 보이시는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